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채우는 사람, 하나님이 채우는 사람 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조지 물러 목사님은 5만 번 기도 응답을 받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5만 번 기도 응답을 받은 것을 통해서 자신이 잘 먹고 잘 살고 잘 쓰기 위해서 그랬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오직 전쟁으로 인하여 버려진 고아들을 먹이고 입히고 교육시켜서 사회에 진출시키기 위해서 사람에게 손 벌리지 아니하고 기업에 손 벌리지 아니하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거룩한 믿음에 두 손 들고 간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공급하는 것을 가지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냈기 때문에 조지 물러 목사님께서 5만 번 기도 응답을 받은 것은 하나님께서 채운 것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야곱이 밧단 아람으로 와서 약 20년이 지난 이후에 어느 날 이 장인이자 외삼촌인 라반을 찾아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저 고향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결산해 주세요. 그런데 라반이 그럽니다. 내가 너희들 새끼들을 보내고 내가 어떻게 살겠냐. 더 있어라. 품삯을 정한 품삯을 주겠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품삯을 정한들 이렇게 하면 저렇게 바꾸고 저렇게 하면 이렇게 바꾸는 답안사로 31장 7절 이하에 보니까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했다고 그래. 결국은 속이고 안 줬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흰 얼룩이 돌룩이 아롱지고 전박이들은 멀리 옮기십시오. 흰 양과 흰 염소에서 얼룩이 돌룩이 아롱지고 전박이가 나오면 그것이 내 품삯이 되게 하겠습니다 라고 하고 나온 이후에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나타나기가 많았더라. 이에 그 사람은 바로 야곱을 말씀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야곱을 채웠는지 그에 대해서 잠시만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단순하고 순수한 믿음 가지고 행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변함없이 채우신다는 것입니다. 37절에서 39절에 보니까 야곱이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가져다 그것들의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내고 그 껍질 벗긴 가지를 양떼가 와서 먹는 개천의 물 그 위에 세워 양떼를 향하게 하며 그 떼가 물을 먹으러 올 때에 새끼를 베니 가지 앞에 새끼를 뱀으로 얼룩얼룩한 것과 점 있고 아롱진 것을 낳은지라. 어떻게 알았을까요? 야곱이 그 당시에는 유전공학도 과학도 돌연변이가 나타난다는 것도 몰랐을 그런 시대인데 그랬다는 것입니다. 조영기 목사님께서 이 본문을 가지고서 바라봄의 법칙이라는 제목으로 명설교를 하셨는데 그 명설교에 어떻게 따라가겠습니까? 그건 실천편으로서 이야기를 할 때 이것은 야곱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구해서 했다는 것을 라고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 남성교회 모든 임회원님들께서 봉사를 하고 섬길 때도 믿음으로 행하시고 사회에서나 기업에서나 무엇을 하시든지 믿음으로 행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1절은 말합니다.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를 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할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 내 지혜, 내 능력, 내 뜻, 내 성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때때로 교회가 크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와서 인격적으로 또 나아가서 믿음으로 또 친절하게 하다 보면 감당 안 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공급하신 힘, 곧 믿음으로 해 나갈 때 그 모든 부분을 승리하고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믿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믿지 않는 사람이 믿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고도 하고 없다고도 하고 그러면.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믿음이 있긴 있어요. 우리와 같은 믿음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도 타락한 본성이 있기 때문에 믿음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성적이고 본능적인 믿음만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믿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죄의 사심과 부활하시는 은혜를 믿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그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마포에서 건너올 때 택시를 탔습니다. 택시를 탔는데 이 택시가 갑자기 한강 밑으로 뚝 떨어진다 그러면 그 택시 타겠어요? 안 타겠어요? 안 타잖아요. 그런데 타는 이유는
안전하게 내가 목적지까지 갈 수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러나 여기서 그 믿음은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말씀을 믿고 하는 그것과 다른 이성적이고 본능적인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것이 있습니다. 그들이 믿는 것과 우리가 믿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 성경에서는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믿고 나가는 것을 계시적인 믿음이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6장 25, 26절에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신비의 계시.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남성교회 모든 임의원님들은 우리 계시적인 믿음 안에서 몸된 교회를 섬기고 봉사하여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지금까지도 믿음으로 하신 것처럼 오늘도 앞으로도 믿음으로 행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어떤 사람에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채우시는가 하면 구분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40절에서 42절 말씀 보니까 야곱이 새끼 양을 구분하고 걸룩무늬와 거뭇빛 있는 것을 라반의 양과 서로 마주보게 하며 자기 양을 따로 두어 라반의 양과 섞이지 않게 하며 든든한 양이 새끼를 뵐 때는 야곱에게 전에다가 양떼의 눈앞에 그 가지를 두어 양이 그 가지 곁에서 새끼를 베게 하고 약한 양이면 그 가지를 두지 아니하니 그렇게 함으로 약한 것은 라반의 것이 되고 튼튼한 것은 야곱의 것이 된지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혹시 야곱의 이름의 뜻이 뭐죠?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야곱의 이름은 뜻 사기꾼 또 네, 맞아요. 사기꾼, 뒤꿈치를 잡은 자, 속이는 자, 속여 빼앗는 자. 질문 하나 또 할게요. 사기꾼에게 니끼 내 거 있어요? 사기꾼. 내 거는 내 거고, 니 거도 내 거다. 그런데 사기꾼이 뭐 했어요, 지금? 구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야곱을 밧단나람 외산촌 라반의 집에 왔을 때 계획이 있었습니다. 갔더니 아마 그 외가 쪽에 조금 흐르는 그게 사기꾼 기질이었나 봐요. 그러니까 리브가 어머니가 어떻게 했어요? 장자의 명분도 다축거려서 그렇게 왔어요. 사기꾼이 왔는데 누굴 만났어요? 상사기꾼을 만났어요. 상사기꾼을 만나니까 이게 됩니까 안 됩니까? 품삯을 왜 10번이나 변경했겠어요? 아니 저놈 봐라 잔머리 굴리네. 그러니까 요렇게 바꾸고 아이 저 잔머리 요렇게 바꾸고 우리 장로님들도 기업하고 직장하고 사업을 다 하시기 때문에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함께 일하는 사람이 성실하게 자기 임무를 다 하는지 어떻게 하는지 보면 알잖아요. 아시죠? 그렇잖아요. 저놈이 잔머리 굴린다. 저 성실하게 한다. 누가 보든 안 보든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허락하신 봉사의 자리를, 섬김의 자리를 지켜나가는 것, 그것은 바로 어떻게 구분할 줄 알아. 이 시간은 내가 하나님께 드린 시간이다. 우리 주일을 성수한다는 개념이 바로 그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 드린 시간, 드린 날이기 때문에 내가 온전히 새벽, 제가 한 3시 40, 50분이면 나오는데 그 전부터 교통실에 나와가지고 이거 뭐죠? 안전바 그거 배치해놓고 하시더라고요. 누가 돈을 줍니까? 무엇을 줍니까? 이 시간만큼은 내가 믿음으로 나가서 구분해서 하나님께 드린 시간이다라는 고백을 가지고서 섬기고 계신 줄 믿습니다. 이 구분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야곱이 라반을 보니까 도저히 자기 잔머리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자기 크 가지고 안 되니까 정면 승부. 정면 돌파하자, 믿음으로 하자 해서 지금 한 것이 이 일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구분했어요. 라반의 것은 라반 멀리 오는 게 놓고 자기 것은 자기 것으로 해서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공급하고 채우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우리가 주님의 날이 있고 또 11조가 있지 않습니까? 11조를 드리는 것을 많은 분들이 10개 중에 하나는 하나님 것, 9개는 내 것이라고 잘못 오해하는데 그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다. 내 생명도 하나님의 것, 내 시간도 하나님의 것, 내게 주신 모든 것, 은사도 재능도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 중에 10개 중에 하나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나머지는 내가 사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주신다는 고백이 바로 11조 드리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11조에는요, 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 광의의 의미죠. 그거는 하나님께서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그 고백이 그 안에 11조 드리는 것 안에 담겨 있어요. 구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것과 내 것과 구분할 줄 아는 그런 사람. 저희 증조 할아버지께, 제 고향은 경상북도 상주입니다. 경상북도 상주, 예전에 상주군, 은청면 하흘리라고 가면 있습니다. 그 촌락에 경주 이가가 좀 모여서 사는 그런 동네였습니다. 거기서 저기 점촌까지 한 16km, 40리를 걸어갔다 40리를 걸어와서 교회를 그때 다니셨습니다. 근데 마을에 지주영감, 일본 쪽발이가 와가지고 자기 집에서 관리해줄 총무 역할을 할 집사를 구한다는. 근데 다들 들어가면 3일 만에 다 쫓겨나는 것이었습니다. 궁금했어요. 언제 동네에 문중 어르신들이 찾아왔답니다. 자네가 한번 가보게나.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셨대요. 저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쪽발이가 주는 세경은 받지 않습니다. 라고 했더니 그게 아닌데 이런 일이 있는데 사흘 만에 다 쫓겨나는데 그 이유는 알고 싶어서 그랬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일도 어려운 일도 아니랍니다. 물 해나고 마당 쓸고 소 여물 주고 뭐 청소하고 땔감 나르고. 이상하다. 사흘 뒤에 봤더니 평상, 마당 한가운데 평상 귀퉁이에 동전 2립이 있더랍니다. 근데 아무도 없대래요, 사람이. 웬 동전이냐 하고 주머니 집으려고 했더니 마음에 하나님께서 네 거냐 그러시는 마음을 주시더래요. 그래서 그냥 썰었더니 그게 5살이 그대로 그 자리에 있더랍니다.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 일본 지주 영감이 방에서 봉창 뚫고 이렇게 보는 거예요. 가져가나 안 가져가나. 저 주립을 누구 거라고 구분하지 못하면 이 큰 거 많은 거 맡겨봤다 똑같다 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 부르더니 열색부름이 던져주니 자네가 이 집 다 관리하게나. 한 달 하시고 난 다음에 정말 세경은 받지 아니하시고 그만두셨대요. 그 어려운 때 춘궁기 보릿고개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빌리러 오지 않습니까? 쌀을 또는 보리를 곡식을 빌리러 오면 한 가마 빌리면 2가마 적어놓고 한 가마 적어놓고 2가마 주고, 한 말 빌리러 오면 2말 적어놓고 한 말 적어놓고 2말 주고, 이렇게 해서 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 하나님 사랑하는 남성교회 귀한 우리 임의원님들께서 구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어떤 사람이 우리 하나님께 채우시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채우실 것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 사람에게 기업이 공급하는 것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채우실 것을 기대하고 믿고 나아가는 것이 믿음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오늘 43절에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라고 했습니다. 이거 질문을 많이 해서 죄송합니다.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성경에 고대 근동에서요, 왜 장자의 명분이 중요한가 하면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영적 권위. 아버지가 우수 가지고서 2 아들이 있는데 차남에게 머리에 손 얹으면 그 아들이 장자의 명분이 돌아간과 동시에 영적 권위가 갑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세우셨다는 거예요. 영적 권위, 장자의 명분, 또 더 나아가서 아버지의 재산의 2 몫을 가질 수 있는 특권과 권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 심재웅 회장 장로님께서 300억의 자산가라고 합시다. 너무 작은가 봐요. 3천억이라고 해요. 근데 장로님에게 2 아들이 있습니다. 그 2 아들이 있는데 우수로 큰 아들이든 작은 아들이든 손을 얹고 기도하는 그에게 장자의 명분이 가고 영적 권위가 가고, 마지막으로 장로님의 3천억 중에 3등분을 해서 2천억이 장자에게 가고 1,000억이 다음 사람에게 갑니다. 그러면 누가 성경에서 에서와 야곱하고 장자의 명분을 누가 받았습니까?
야곱이 받았습니다. 이랬던 저랬던 야곱이 받았어요. 그러면 이삭이 안 죽어요. 이때 당시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갈 때 안 죽습니다. 살아 있습니다. 이삭이 가졌던 재산의 두 몫을 야곱이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네? 네? 안 받았다 모른다. 성경에는 기록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만약에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오늘부터 집에 가셔서 찾아보시고 읽고 난 다음에 그 비슷한 구절이라도 나왔습니다 하고 찾아오시면 제가 백화점 상품권 30만 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 받아. 그럼 누가 채웠냐 이거. 야곱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채운 것인 줄 믿습니다. 왜? 아버지 이삭에게서 받은 것을 기대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대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채우시고 풍성하게 하시고 넉넉해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22년 새해를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는 참 감사해요. 우리나라는 신정을 통해서 새롭게 시작하고 또 한 달 살아보고 난 다음에 마음을 새롭게 해서 설 명절을 통해서 다시 마음을 잡고 출발하라고 2번을 세라고 주셨는데 다시 한번 마음을 새롭게 해서 계획하고 꿈꾸고 기도하시고 소망하고 나갈 때 코로나19로 인하여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믿음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럴수록 세상 바라보지 아니하고 세상 방법 선택하지 아니하고 단순하고 순수한 믿음으로 봉사하고 섬기고 예배 자리를 지키고 기도의 자리를 지켜서 또 나아가 구분하고 하나님 시간, 내 시간, 하나님 것과 내 것, 이웃 것과 내 것, 교회의 것과 내 것을 구분할 줄 알며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채우시는 분이라는 것을 기대함으로 말미암아 승리하고 풍성한 열매를 얻는 남성교회 이매운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사랑하시는 우리 남성교회 회장 장로님이야 모든 이매운님들이 오늘 야곱과 같이 순수하고 단순한 믿음을 가지고서 섬김과 봉사의 자리를 지키고 하나님의 시간과 나의 시간 구분할 줄 알며 무엇보다가도 이 모든 것을 채우시고 풍성하고 넉넉게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채우실 것을 기대함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복된 역사가 나타나도록 은혜를 다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